에레미야 하면 이제 눈물의 선지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에레미야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에레미야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에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박해도 받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는 어려움을 에레미야가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애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도벳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에레미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순종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종이 쉬운 순종이냐 어려운 순종이냐에 있죠. 쉬운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박해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고통이나 통증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통증이 이제 생기기 전부터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려는 일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에레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전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피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집들은 성전뜰을 가리키겠죠. 그곳에서 모든 백성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이 곧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듣는 자가 있어야 말하는 자도 즐겁게 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듣는 자도 담대하게 할 텐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스훌. 예.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거죠. 그리고 곧바로 그가 행동에 옮깁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렸습니다. 폭행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착고로 그를 이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에 씌운 건지 아니면 팔이나 발에 채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목에 씌우는 고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냥 착고에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에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그를 가둬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스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에레미야를 때리고 가둬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3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거 역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그가 이름대로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죠. 마골 미사빔이라는 말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포로 에워싸인 상태, 생존이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스훌이 성전의 총감독이고 성전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그를 때리고 그를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둬두었지만 이러한 행동을 한 바스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갇히는 자가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방해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는 행동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분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심이 있을수록, 열정이 있을수록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수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성전과 다른 주장을 하니까 분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는 것이고, 또 성전을 통하여 그가 그의 힘을 발휘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확신을 무참히 깨뜨리는 말을 에레미야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겁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자체로만 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성전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안전할 것이다. 아무리 저 대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없다.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 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은 또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는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무참히 그러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깨뜨리는 말을 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가정,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대의 상황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 고정관념, 편견, 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나 판단 이런 것들이 항상 위험한 거고, 또 누구에게나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철저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고 사실 일어난 운동이고 그룹이고, 그렇게 그들은 힘써왔던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바수울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성전에 대한 애정, 성전에 대한 열정, 성전에 대한 책임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입을 막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바수울은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저 에레미야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겁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수울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이하에서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리고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에 대한 또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이 웅장한 성전, 또 이 성전 안에 있는 금은 이 보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갖춰진 이 아름다운 보물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기증품들 싹 빼앗기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애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수울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죠. 진리를 따르면 생명을 얻지만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을 따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